시간에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림 1:1 사역에 참여해서 훈련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또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김수근 집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안장로교회 김수근 집사입니다. 세안오픈 복음대회에 귀한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모인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림 1:1 훈련 과정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년에 10번 넘는 제사를 새벽 12시에 여축 없이 지내던 전형적인 불교 집안에서 30년 넘게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미션 스쿨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받을 기회는 많았으나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은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한 친구들이 자기 위로와 위안을 받기 위해 다니는 종교라고만 생각하고 무시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나의 자아개발과 만족을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노세 젊어 노세하며 늘 친구들과 음주 가무를 즐기며 20대와 30대의 인생을 열심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점집과 철학관을 밥 먹듯이 다니던 어느 순간 노는 것도 지겨워지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의 답은 나오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돈도 많이 벌어 허용된 삶을 살기도 했으나 그 기쁨은 잠시 나이가 들어도 뭔가 만족되지 않고 허tab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무료하기 짝이 없는 미국 생활에 염증을 느낄 때쯤 우연히 들린 책방 주인 권사님의 권면에 그냥 한번 찾아온 곳이 바로 세안장로교회였습니다. 9년 전 따스한 봄날 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는 단순히 나의 따분하게 그지없는 미국 생활을 함께 즐길 사람들을 만날 하나의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양육반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제자반 훈련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위로만 받을 뿐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로운 삶 가운데 살았고 내가 힘들고 어두울 때면 남의 탓, 남편 탓, 원망, 불평과 함께 주일 예배도 기분에 따라 교회에 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외적으로만 믿음 좋은 척하면서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거룩한 모습만이 나의 롤 모델인 양 살아가던 어느 날 사모님의 권유로 그림 1:1 양육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첫째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전 제자반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긴 했으나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 없이 그냥 교회만 오고 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도 없이 막연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각종 봉사활동에 열심만 내어 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자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1:1 양육을 받고 이때까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한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비로소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눈물로써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힘들고 고된 삶은 변함이 없고 나의 환경은 그대로이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며 살고 나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그림 1:1 양육 가정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의 큰 자랑은 서울대를 나와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서 우리 가족을 위해 구원의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제 남동생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점집을 찾으셨고 그 점쟁이는 자기 능력 밖이라고 아들을 살리려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아들을 살리시겠다고 너희 교회라도 나가라며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생 가족들은 회사에서 두저려가니 휴가를 내어 미국에 잠깐 다니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 부부는 세안장로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그림 1:1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눈물의 고백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그림 1:1 양육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늘 해야 하는 실전 연습도 아빠를 앉혀 해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게 하고 믿음에 대해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마치 2주 전부터는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교회에 오시는 것을 미루고 계시는데 어머니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구원을 얻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그림 1:1 양육을 통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받는 은혜가 넘치고 미치도록 좋음을 알고 나니 세상 속에서 각종 문제와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만날 때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함께 체험하는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림 1:1 전도를 하면서부터 유치원에서 채플 시간을 만들고 누가 뭐라 해도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1:1 양육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실 거야 하며 나 자신만의 기준과 선을 만들어 늘 내가 행동들, 특히 물질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잘 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천지기가 되어보겠다는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에 힘입어 전 세계 선교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1 양육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으나 배운 복음의 내용을 나의 필살기로 삼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를 한 번 더 결단해 봅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처음 세안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세안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송 목사님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족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의 선천인데 성도들이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아주 한 분 한 분들이 장군이 되시는데 아마 이번에 이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들 간증도 하시고 전도하는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용사들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은혜가 이제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세안 오픈 복음 대회라고 하는 그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 시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이걸 하면서 지난 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일어난 간증들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간증들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시고 또 일부는 아마 또 차 타고 투어 가시면 거기에 우리 식사 대접하고 투어를 다 대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메시지를 듣고 아주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아주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거 3일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핵심적으로 우선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안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림입니다. 거기 블랭크에 써보시죠.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글보다는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렇구나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아주 쉽고 그리고 이해를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영상처럼 그림처럼 마음속에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자면서 꿈을 꾼대요. 그렇게 꿈을 꿀 정도로 이것이 막연한 어떤 문장이 아니라 영상으로 그림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접근. 불신자,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적대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교제하다가도 예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예수의 자 꺼내지도 말라. 갑자기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적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 그림 너무나 좋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라고요. 이 그림 속에 당신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당신의 과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지금은 왜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앞으로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쑥 내밀고 실제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기 인생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접근성이 참 좋고요. MT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전통적인 전도지는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 장막을 치고 벽을 쌓는데 그 마음의 벽을 탁 허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유익하고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감동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수없이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복음 전도하는 중에 초신자가 불신자가 복음을 영접하면서 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울어요, 사람들. 저희 집사람의 경우는 한 500~600명 이렇게 전도한 것 같은데 거의 한 80~90% 이상이 막 울어요. 안 우는 사람은 왜 안 우냐?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안 울어요.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하실 때도 역시 같은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과 기도의 능력이 이제 각각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그러나 어느 사람이 운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그림 속에 의미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구조가 되기 쉬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이고 주인 되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헌신할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받고 하나님께 들려 쓰여지는 건데, 이런 복음의 디테일, 옛날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만 너무 심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복음의 그 디테일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뭐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이 복음의 디테일이 이 교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매입니다. 그냥 현재까지 저희가 내놓은 통계로 보면 60 내지 80% 이상이 결신을 합니다. 결신한 사람들 중에 많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역입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주는 그런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아주 인생을 거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밥하고 안내하고 닦고 쓸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성경적인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교제가 준비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하나를 놓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갑자기 어떤 응답으로 뭘 주시고 문장을 주시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이 전도하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그 답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림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용하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과 강력한 영감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그러고, 아주 삶이 적극적이 되고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 1:1 전도 양육 교제의 이 특성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잘 이해하시고 이걸 또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림 1:1 전도 양육 교제를 만든 목적이 뭔가,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전도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뜨거운,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지금 성장이 정지됐고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결신자가 있고, 전도하면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했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런 심플한 전도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그 메시지는 다 들어서 일반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메시지, 조금 더 디테일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을 순종할 때 가장 건강하게 되고 가장 아름답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 우리 안에 생겨난 병이, 위치 좋은 장소에 건물 잘 지어놓고 프로그램 잘 준비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전도지, 그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이런 초대교회적인 전도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른 복음입니다. 죽은 후에 영생 얻는 거 이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영생은 안 죽고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가 영생이 아니고 생명의 내용, 수준, 단계, 영광, 가치, 그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이 생명을 누리고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는 그 영생의 핵심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다시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인 성도들이 사역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슈퍼맨 같은 목사님이라도 혼자 사역해가지고는 건강한 교회가 안 됩니다. 청중만 있는 거죠. 성도가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평신도 사역이 제가 목회한 경험 속에서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한 20년째 오카는 목사님 만드신 그 평신도를 깨운다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아주 꾸준히 해왔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 중에도 이거는 안 놓치고 계속 해왔는데, 선교와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말자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개척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우리 교회 이제 타깃 그룹을 정하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타깃 그룹은 30대로 하겠다. 30살 먹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하고 분위기가 맞고 문화적인 코드가 맞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젊은이들 키워내는 데 달려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1세 어른들 중심의 목표보다도 어른들은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고 보호자가 돼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우리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키워내자. 그래서 30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교회가 그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근거해서 바라고 믿고 나가면요 그대로 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저희 교회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31세 2세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젊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숨이 가빠가 예배드리기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약간 빠르거든. 젊은 템포에 맞춰가지고 젊은이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맥박이.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참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 저도 제가 좀 젊어 보이죠. 그냥 다 젊은 성도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연세 많은 어른들, 몸이 아픈 분들도 안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생명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요 안 돌아가십니다. 골골골 하면서도 90 넘깁니다. 저희가 젊은이들이 많은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고 대부분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제자훈련 받고 한국에 돌아간 학생들이 약 한 2,000명 정도가 되고요. 한국에 교수로 간 분들만 안식년 왔다 간 분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경, 싱가포르 뭐 등등의 국제적인 대학에 이제 교수로 하는 분들이 한 60명, 한 600명 정도의 교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 뭐라면 지성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말을 잘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제자훈련을 1년씩 했는데도 말씀 사역이 잘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처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는데, 야, 너 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는데 10년 공부하고 목회가 어렵잖아. 근데 1년,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와가 제자훈련하고는 뭐가 되겠니?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평신도 사역을 하려면 사역하는 도구가 달라야 된다.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되고 심플하고 단순해야 된다.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신학 공부하고 목회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평신도 성도들을 그렇게 조금 훈련해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고 이제 좀 심플하게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그리고 그림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하면 사역이 되겠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이 교재를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 때 나누는 것은 다 테이블에서 뭐 생각한 이론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지난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단기 선교에 작년에 140몇 명이 갔는데 금년에도 한 180명 정도 아마 가게 될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면 막 이 훈련 받은 분들, 청년들, 집사님들 난리가 납니다. 아주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될 수 있겠다. 그거는 어디나 다 가능하겠다. 그러는 실질적인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교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활성화. 많이 교육받지 못한 선교지와 그리 없는 오랄 커뮤니티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글로는 안 되는데 그림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지금 쿠바에는 저희가 2년째 이 교재를 가져가서 쿠바식으로 바인더레가 처음에 이렇게 하고 제가 첫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리 가서 하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그림 1대1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들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전도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 장로님 선교 사역 지원단에다 크게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쿠바에 이 교재를 스페니쉬로 번역해가지고 아주 칼라를 해가지고 10,000권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조그만 전도 소책자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전도 소책자도 20,000권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스페니쉬권에 사용하려고 또 10,000권, 20,000권을 또 따로 좀 준비해 놓고 단기 선교만 지금 날짜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져가서 막 하면 아주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콜롬비아에서 또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거기 또 와달라고 해서 제가 못 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갑니다. 제가 가서 한번 세미나 하고 이제 시동을 걸어놓는다면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한 나라씩 맡아서 합니다. 지금 우리 강석주 목사님은 쿠바 가서 하는데 500여 명의 현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지도자리와 훈련받고 가서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또 우리 오건모 목사님은 금년부터 도미니카 가서 하기로 하고 한 나라씩 맡습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복음 전한 열매가 있으면 해보고 나한테 이제 그 능력을 이제 확인해보고 맡겨줍니다. 한 나라씩.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가 준비하셔가지고 세계 한 나라씩 다 맡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아서 세계 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빌리그람 같은 능력 있는 종이 돼가지고 뭐 하루에 대형 집회를 해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도 한다더라도 세계 복음화하려면 100년도 걸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 양육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도슨 트로트맨의 그 비약급수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면 45년 정도 이내로 전 세계 다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 삼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제자 삼아서. 제자를 삼고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선교가 놀랍게 폭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삶의 영토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주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나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갈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차곡차곡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안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많은 교회인데, 근데 2년 정도 동안에 이 그림 1:1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건강도가 제 측정 기준으로 한 3배쯤 좋아진 것 같아요. 3배쯤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코드가 딱 맞아버려요. 복음 중심이 되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도 가서 전도합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 그림 1:1 훈련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잘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들이댑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 어려워하잖아요.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합니다. 장로님들이 기특한 마음을 듣고, 들으면서 어떤 분은 또 은혜 받고, 저기가 소름 끼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분은 거듭났다는 얘기도.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님한테 이거 막 들이댑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 받을 때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속 나누는데, 지난번에 도미니카 갔을 때는 거기 열심히 선교 사역하시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큰 그룹 기업의 회장하셨던, 울면서 예수님 언급하는. 이 복음을 모르고 조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던 분이 이게 정확해지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서로 나누게 되면요, 아주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임상을 해서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희망이 있다. 복음 전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난다. 건강해진다. 아멘?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려올 때 오늘 은혜반이 바뀌어주세요. 이렇게만 그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오늘 내가 복음 전할 사람 꼭 하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다 없으면 새가족실 여기 와요. 새로운 분 없는가 찾아와요. 안 되면 이제 어떤 분에게 또 들이대가지고 한두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훈련받는데 좀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또 막 장로님한테도 가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방문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각오하십시오. 계신 분들. 우리 이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잘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 아멘? 믿음 위에 믿음. 그냥 복음이 다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열정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저는 정말 제가 목회하는 평생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한 영혼 볼 때마다. 지난주 훈련할 때 한 주간 동안 몇 명 훈련했냐, 복음 전하냐 보는 어떤 분이 9명 전도했대요. 일주일에 9명.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리고 한 명은 계속 지금 몇 번 만나가지고 양육하고 있대요. 그냥 교육자들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목사가 훨씬 나은 성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저는 여러분들 선교지나 교회에서도 폭발할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로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글보다는 영상의 시대고요, 그림으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은 불변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담는 그릇,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는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핫바지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양복 입고 사는 것처럼 시대마다 이제 활동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입어야 되는 옷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도 달라지는 거예요. 커피를 뚝배기다 주면 영 텁텁해가지고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냉수는 또 뚝배기도 담아주면 별로잖아요. 아주 글래스 투명한 그런 수전 그릇에다 담아주면 더 맛있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시대가 글보다는 말보다는 영상의 시대다. 영상의 시대. 그리고 그림의 시대다.
뭐 감사해요 하는데 요새는 그냥 그림 하나 보내 이모티콘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영상과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 교재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1과부터 12과까지가 그림으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교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10minute 리차징 메시지라고 해서 56페이지부터 또 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훈련하는 모임 할 때 목회자들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훈련을 바로 들어가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지고 워밍업을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하는데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훈련 내용이 길어야 되니까 요거는 10분 동안 요거만 딱 하면은 마음이 딱 모아지고 왜 이걸 하는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딱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minute 리차징 메시지 이게 둘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앞에 있는 12과 중에 1과 2과 3과까지가 복음 전도 내용입니다. 1과 2과가 복음이고요. 3과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3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책지에 보면 1과 2과 3과만 따로 띄어가지고 전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1과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회복이 된다. 그것이 1과 내용입니다. 2과는 뭐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핵심 왕좌에 앉아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주인, 왕, 하나님.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동안의 전도를 너무 심플하게 하느라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구원자로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좀 기복신앙적으로 자꾸 간다는 우려가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과 2과가 두 개가 짝입니다. 복음에. 그래서 이게 완전한 복음을 다시 이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과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신 후에 그분을 어떻게 내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느냐. 어떻게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사느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 얻은 걸로 끝나지 않고 풍성하게 승리하고 사느냐. 그게 3과입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 그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영접한 후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양육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크게 나누면 둘로 되어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